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해결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젖 먹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고 강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서 어떤 환난과 시련도 이기고 강건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4절에서 이제 7절 읽는 말씀 사실은 이제 그 20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 내용이 바로 그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더욱 하나님의 그 구원을 놓치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이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합류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다 본 거예요. 다 구원받고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해서 성령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다 경험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한 내용들이 다 응답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내세는 이 생과 다르죠.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것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예.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6절에 보니까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왜?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그 다시 회개할 수 없고 구원을 빼앗기는 그 원리에 대해서 7절 8절에 예화를 드는 거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주 옵니다. 아멘.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비가 계속 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비를 계속 받으면은 그 땅이 이제 옥토가 돼가지고 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축축해서 이제 그 옥토가 돼가지고 거기에 농부들이 예를 배추를 심든지 채소를 심든지 과일을 심든지 뭘 심든지 그 양식을 심으면은 이제 이게 푸드를 심으면 열매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열매가 나오면은 그 얼마나 주인이 좋아해요. 밭도 좋아하고 막 그 열매도 좋아하잖아요. 시장에 팔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인이 그죠? 근데 이거 그 비를 그렇게 내렸는데 불구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은 어떡하냐?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화가 바로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맹세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이름을 대고 명세를 했어요. 뭐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옥토밭, 생명의 능력이 충만했던 이건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은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다른 성경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게 상당히 그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떨어질 수 있냐? 타락할 수 있냐? 이 내용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그대로 비춰서 적용하면은,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내세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주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믿음이 변질되어서 열매가 없거나,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혹은 뭐, 이 손해가 날까봐, 혹은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올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떤 내게 중대한 손해를 당할까봐 그 믿음 유지하지 못하고 배반하면 그 구원이 삭제되거나 무효가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미리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경험하고 뭐 구원을 받고 했는데도 그 예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신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배교해서 유대교로 가면은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그대로 믿죠.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해하고 다 하지만 심지어 나중에 혹은 끝자락에 가가지고 믿음 지키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건 우리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로교의 근간인 칼빈주의 예정론에 의하면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왜냐?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이 구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든 뭔 어떤 행동을 했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에 의하면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저도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100% 연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시간 뭐 이런 그런 능력도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칼빈주의는 한 10% 20% 정도 맞아요. 칼빈주의의 교리가 성경의 10% 20% 맞아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70%에서 80% 맞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칼빈주의로 계속 나가면은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의 선택적 예정론에 의하면은 이 말씀은 모순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모순되고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진행되는 말씀도 모순이 돼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선택되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거나 오늘 말씀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구원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반박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근데요, 이 칼빈주의자들이요, 칼빈 죽고 난 뒤에 이제 칼타고 회의인가요? 그 회의할 때에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을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주동자는 하향시켜버리고 이단 정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끝나버렸어요. 그 후로 이 칼빈주의가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영국을 거쳐가지고 미국에 건너가면서 미국 장로교가 휩쓸면서 전부 다 칼빈주의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주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거의 다 장로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체가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칼빈론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도 보면은 이거 지금 조건적 구원론, 우리는 조건적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예? 칼빈주의는 선택적 구원론이에요. 이 그냥 하나님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나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요, 저를 이단 취급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10%, 20%만 칼빈주의가 맞다니까요. 예, 이제 좀 이따 제가 오늘 한 5시간, 6시간, 7시간을 연구를 하고 막 찾아주시고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잠시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10장에, 히브리 10장에 가가지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시작과 태동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그냥 그 어느 정도 서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칼빈주의가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을 가두고 완전히 하향시키고 대표자를, 그 주동자를 하향시켰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들의 그 정통 교리로 만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약 400년 동안 뭐 거의 장로교를 받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 다 거의 다 지옥 보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교회에서도 간음하고 나쁜 짓을 다 하고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죽이고 막 뭐 욕설을 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막 욕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거의 다 이게 선택적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거예요. 욕을 하고 막 서로 싸움질하고 말도 못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성령은 진리고 거룩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은 자가 그렇게 입에서 욕을 하냐? 예? 한국 정부가 뭐 문제가 있고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걸 갖고 욕을 한다. 이건 더 문제죠. 더 심각한 거죠. 아무튼 칼빈주의와 이 알미니안주의는 지금까지 계속 논쟁거리입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 오늘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어떡하다? 이거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구원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받고 말씀의 빛을 받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나중에 가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한다? 불사름에 가깝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예?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지금 오늘 잠시 제가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를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히브리서 6장을 마치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신학자들이거든요. 칼빈도 신학자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다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교리를 만들 때에 그 상황 만들 때에 그 성경적인 입장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참 중요하지만 교리를 성경보다 더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는데 교리 우리 칼빈주의니까 아니다, 성경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한다면서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거, 억지로 끼워 맞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거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그 교리적 내용이 성경에 가장 근접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하고 동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교리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어떤 교리가 아님을 먼저 밝혀둬요. 왜냐하면은 신학자들이 교리를 만들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색깔이 있느냐, 아니면 문화적인 색깔이 있느냐, 혹은 또 교리적인 내용에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조직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적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교리를 만든다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을 뿐이지, 혹은 또 선지자로 왔을 뿐이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천주교적 입장에서 교리를 만든다면은 성모 마리아는 반드시 성전을 했고 예수님은 그냥 성모 마리아에 의해 태어난 어린 아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을 뿐이고 진짜 이 땅의 구원자는 지상의 그리스도인 교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 교리예요. 천주교 교리. 그래서 교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2단이 되기도 하고 3단 되기도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교리를 만들 때에 성경 원어를 사용하느냐, 원어,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그 필사본을 사용하는데 그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변형되어 있는 번역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왜 이 말씀하냐면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자들이
제한 속죄, 선택적 그 구원론, 여기에 대한 근거로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도 내쫓지 않고 책임지고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이 말씀 그대로 번역된 대로 하면. 근데요, 원어는 틀립니다. 원어는 여기에 37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할 때 이 자는이 이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것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늘의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나 하늘의 권세나 하늘의 어떤 성령의 어떤 힘이나 혹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나 사역의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 그 얘기예요. 그걸 주실 때에 결코 그것을 자기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왜 칼빈이 이것을 사람으로 적용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했냐면은 이 칼빈이 이것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에 헬라어 원어가 필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다 이게. 그냥 그것을 라틴어에서 그냥 쓴 거예요. 헬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할 때 내게 주시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시는 어떤 something 그것이 하늘일 거래. 하늘일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하늘에 신령한 어떤 것 그것이 오면은 내가 그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고 내어 쫓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룬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 이 뜻이지. 사람이 내게 온 아버지께서 사람을 내게 보내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내어쫓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해석이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거 모르고 지금 죽은 거예요. 이 원어를 못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잖아요. 해석의 차이 있어가지고 원어를 보는 것과 천지 차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잘못했죠. 잘못된 거예요. 이 논리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칼빈도 그 원어를 못 받았, 그 당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라틴어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딱 적용하니까 이거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말이 맞죠.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맞는 거예요. 맞아. 근데 원어는 틀리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뭔가의 복음을 위한 어떠한 능력. 전체의 카테고리를 잡자면은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위한 어떤 능력이에요. 거기 다 들어가죠. 지혜, 명철, 이런 다 들어가죠. 기적, 표적 다 들어가죠. 그래서 분별력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내어쫓지 않는다. 왜?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걸 내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수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 보면은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근데 27절에 보면은 앞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칼빈주의자들 말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예. 제가 히브리서 10장 강의할 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알미니언주의가 시작됐는가, 예? 그리고 왜 칼빈주의가 이렇게 대세를 누리고 있는가, 다시 더 조명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영생이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근데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이게 그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영생이 두 개가 있어요. 제네레이션 영생이 있고 포에버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세대에만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갈 때 영생은 뭐냐면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영생 얻으면은 영원한 영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다만 죽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죽는 그날에 또 다른 이터널 라이프, 그 이터널 영생이 이터널 라이프. 그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이 단수로 쓰이고 복수로 쓰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영생은 단수로 쓰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영생, 그거는 영생자,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셔야 할 때 그거는 복수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영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조에라는 걸 썼는데 이것은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만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보면 그 영원한 생명,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 하나니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순교할 각오로 혹은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지키는 그에게 두 번째 영생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영생을 단회적으로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생을 포기했다. 그 구원을 포기했다. 혹은 또 아까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말씀 있는 대로 이거 다 해놓고도 타락해버렸다. 그러면은 영생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유일한 길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써진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들을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너 죽기 전에 영생 준 그 날이 없어지기 전에 회개해서 돌아서야 그 영혼이 두 번째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다음에 이루어질 내세까지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까지 가려면은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너 한번 믿으면 영원한 믿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영생 그 영생이 아니고 내게 오는 자 내게 온다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을 주세요. 근데 중간에 타락해버리면 그 영혼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가는 자는 그 영혼이 두 번째 영혼으로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됐죠. 같이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이 내용은 심각한 거예요. 잘못하면 구원을 놓치는 것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왜 타락을 하고 왜 욕이 난무하고 왜 도둑질을 하고 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심지어 누굴 죽여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수차례 말씀하죠. 수차례.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구원이 완성되느냐?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믿다가 배교하고 뭐
이렇게 혹은 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에 다시 막 현저히 못 박아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해결.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영생이 있을 때에 해결해야 그 영생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컨티뉴얼리 되는 거예요. 그냥 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그러니까 5가지 강령이 문제예요. 칼빈주의는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선택해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제한 속죄. 제한 속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택된 자만 위해서 죽었다 이게. 그 말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 어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으면 온다는 거예요. 오게 돼 있어요. 예?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주면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받아요. 틀려요. 은혜 줘도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 받는 거, 그거는 자유의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5번째가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끝까지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구원은 조건적 선택이다. 자기가 선택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갈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는 보편적 속죄다. 제한적 속죄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속죄가 됐다. 맞죠?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기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저항 가능한 은혜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 줘도 내가 저항할 수 있다.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5번째 뭐냐면은 은혜에서 반드시 탈락할 수 있고 은혜가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 뭘 믿어요? 알미니안주의가 맞다니까요. 근데 제가 만약 오늘 이 얘기를 어디 지금 정통적인 지금 우리 교단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다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큰일 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만들 때에 그 시대 상황적 조건과 뭐 정치적인 관계나 문화적 관계 또 교리에서 교단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신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견해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원어를 보고 했냐, 원어.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갖고 교리를 만드느냐 따라가지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되는가? 틀린 거죠. 옛날에도 틀렸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 칼빈주의가 정상적으로 공포가 돼가지고 칼빈주의로 정통 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못 오게, 그 회의에 못 오게 해가지고 문을 닫고 그 주동자는 그냥 하향시켜버린다니까. 이단 정지하고 그러고 나는데 바로 정통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칼빈이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정통 교단에 반대하는 자는 다 죽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면은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뭐 지금 상당히 지금도 뜨거워요. 근데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칼빈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이 최고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해석을 잘못했다. 그것도 성도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교회 교리를 잡아보려고 했지만은 원어를 잘못 봤다. 예.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칼빈 죽고 난 뒤에 그 회의할 때에 칼빈주의자들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자기들의 주장을 없애하려고 그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교리가 다양하게 생겨난 이유는 그 성도들의 삶의 구원의 어떤 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떻게 뭐 누구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건 없고 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돼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생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영생을 지켜나가라. 영생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칭이 이게 칼빈주의자한테 뭐냐면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근데요, 꼭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성경에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 도덕적 성화의 삶을 통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이 해석이 잘못되고 교리가 잘못됐으면은 성경에 비춰보라니까요. 무조건 성경입니다. 성경. 누구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의하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칼빈주의가 거짓말 되는 거지. 그러면 누가 원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목회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칼빈주의자다. 나는 칼빈주의. 그 주의자가 무슨 칼빈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주의. 예?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그냥 끝까지 견인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이끌어주고 막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나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런 생각해가지고 성화를 게을리하거나 방종하면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구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빚짐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중간에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세해가지고 그에게 복주니 번성케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오래 참아가지고 약속을 받았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의 결론이 뭐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참았다는 거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좁은 길 걸어간 거죠. 그 심지어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이상하게 해석하는데요. 로마서 자체가 행위 구원이에요. 선택적 구원에 따른 행위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뭐 중들처럼 목탁 두드리고 24시간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선택적 구원의 가치에 대한 감사함으로 성화되어 가네, 성화. 그것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죄를 짓고 막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주의 이름을 해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못 박고 있는데도 계속 구원시켜준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틀렸다. 그거 틀렸다. 완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가지고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 이 복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헬몬산에 내린 그 복이 영생이잖아요. 은혜의 생명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22절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심판 때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세일을 기적을 행하고 능력 나타내고 막 권능을 행하고 막 열심히 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왜 자책이 와가지고 지옥 가야 됩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이 세상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불법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래. 아니면 거꾸로 했다. 거꾸로.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중요하죠. 사람 당장 죽어가는데 병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사는데 귀신 쫓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생만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지옥 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니까요. 근데 예정론자, 일반적 선택적 예정론자들은 그냥 로마서 봐라, 그냥 된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니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미 그 로마서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 그래서 귀신 쫓고 뭐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자, 천국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자, 이 땅의 복만 추구했던 자, 하늘에 신령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을, 그러니까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고 개인 살이 사욕을 채우거나 하면 육신적인 것만 채웠던 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해.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그 내용 아닙니까? 하늘의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12가지 은사를 맛봤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의 은사, 말씀의 지혜, 지식, 방언, 통역, 예언 은사, 온갖 걸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불법을 행한 자를 타락한 자라고, 성경은 타락했다면 불법을 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했다, 불법을 행했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마치 밭을 갈다가 항아리를 발견해가지고 자기 걸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듯이 천국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천국을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물질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모든 것 다. 내 영혼,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걸 살 때까지. 집, 재산 다 팔잖아요. 그걸 얻을 때.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 그러니까, 주신 그 영생을 그대로 내가 약속받았잖아요? 그대로 가가지고 천국의 그 영생을 얻을 때까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천국만 바라보고 그 땅만 소망하는 사람들은 사실 욕심 없어요. 욕심이 뭐 있겠어요. 물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고 입고 쓰고 할 것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모든 것, 우리 신앙 전체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그냥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생 안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영생 빼앗긴 자가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가룟유다 아닙니까? 가룟유다. 예, 가룟유다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다 그런 자예요. 그런 자. 예, 삼손 다 뺏긴 거예요. 물론 거기 하늘나라 가가지고 봐야 정확한 그 내용을 알지만 성경대로 하자면은 어느 정도의 내용은 맞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예? 하나님 뜻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야 되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막 방탕하게 살자, 멋대로 살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배교해가지고 유대교로 갔던 자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 정부 혹은 또 이 세상의 어떤 건세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고, 예? 예배를 등한시한다거나 적당주의 신앙생활, 예수의 능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치유 사건을 눈으로 지금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막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면서도 어느 날 걱정의 상황에서 예수는 부인한다.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해둘 때에 부인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까지의 구원해 준 건 그까지만 구원한 거. 그 넘어 내세의 구원은 못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19절에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 영혼의 닭, 그 배에 닭 있죠? 예? 그 바람이 부르면 가잖아요. 그런 처럼 탄탄하고 견고해서 희장 안에 들어가는데 그 희장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 들어가신 그곳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치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사시 찾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세상 가치보다 더 하락시키고 별 가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꽉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꽉 지켜야 돼요. 지키고 세상적인 것 관점보다가 영적인 관점에 더 깊이 들어가고 늘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은혜의 손아귀를 받았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 불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우리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보다 더 값진 어떤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된 그 구원 속에서 온갖 은혜를 다 받고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보따리 싸들고 나갔다가 아주 큰 코 다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배교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냥 이용해서 좋을 때만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예수님 믿는 척하고 뭔가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님 필요 없으면은 언제든지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편에서 마귀 편에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 영생을 지키는 두 번째 영원한 복수적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